오늘 잠시만 잠깐만 화면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어, 기도하러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 남겨진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죠. 그것도 아론, 제사장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이 아론이 주도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절하고 또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본문의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찾아낼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저는 변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굉장히 신경이 막 쓰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언제부턴가 뭐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해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성공하는 거, 멋있어지는 거, 잘 되는 거, 막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부러워할 만큼 어떤 좋아지는 모습이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뭐 얼굴도 고치고 집도 고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뭐 저도 그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좀 체험하고 누리다 보니까 언제부터 뭐 그래도 되고 뭐 안 그래도 되고 이렇게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했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전에는 야, 이거 진짜 문제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거나 또는 뭐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오거나 뭔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 막 심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대단한 문제들인데 그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된 것 같아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오게 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죠.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간 중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3천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뭐죠? 어릴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굉장히 평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일어나는 일들이 또 굉장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연결이 되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릴 때부터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애굽에서 말이죠.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애굽이나 아라비아 이런 데서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섬긴 겁니다. 그것을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그러다가 살아가는 그 광야의 삶의 현장은 너무 어렵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지. 이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고 거기에서 애굽의 우상들을 보면서 자란 겁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게 된 거죠. 그 어려움이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자녀들을 낳고 성공시키고 이렇게 사는 것은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행복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서 사는데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금송아지를 믿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고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과 함께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물 밖에 버티고서 버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렇게 출발하는 인생이 돈이 많아지고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한 우리의 삶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연연해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냥 도구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손으로 먹어도 되고 뭐 숟가락으로 먹어도 되고 포크로 먹어도 되고 젓가락으로 먹어도 되잖아요. 도구예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쌓여서 어느 날 이해 안 되는 인생의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엄청난 착각이 오는 거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돈이 나의 인생을 인도한다. 사람이 나의 인생을 인도한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의지했던 배경에 문제가 와요. 저는 이번 주에도 현장에서 정말 몇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권사님의 기도로 언니분이 완전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그때 마지막에 그 아드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완전 불신자 가정이고 왕불교 가정인데 임종 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를 하게 하는데 눈을 뜨고 무의식 상태에서 고개를 세 번이나 끄덕끄덕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를 본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기독교장으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마지막 발인 예배까지 드렸거든요. 그때 모든 자녀들 앞에서 복음을 또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신 그 어머니와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워낙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중환자실에 힘도 쓰지 못하고 의식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결국은 구원해 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후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시작되게 한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구나.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아닌데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하루 종일 벌써 봄, 여름이 지났잖아요. 또 선선한 가을에 거기에 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아세요?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조건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돈, 성공, 명예, 좋은 자동차, 건강, 뭔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실제가 누려지면 성도들이 누려지면 체험하면 초대교회처럼 작은 숫자였지만 그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게 되거든요.
근데 내 인생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과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내게 문제와 어려움과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는 다른 믿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왔는데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 후대들 속에 어릴 적부터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400년 동안. 또 오랫동안 그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거대한 우상을 봤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 말씀이 임하고 절기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언약궤를 주었는데도 그거보다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자기들이 걸고 있는 귀걸이를 풀어서 만든 그 형상을, 그것도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아론이라고 하는 목사, 제사장이 사람들 보고 갖고 오라고 해서 주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오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영적 문제가 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이때는 정말 늦은 거죠. 영적 문제가 온 분들을 보면 상상치도 못하는 일을 합니다. 막 사기를 치기도 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으면서도 뭐 전혀 죄의식도 없고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오면 전부 거짓말합니다.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해요. 영적 문제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가 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합니다. 못 기다리는 거죠. 조급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려고 기도하러 갔는데 남겨진 백성들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은혜 받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올 것인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틀린 신앙, 틀린 것에 마음을 담고 빠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면 아무 데나 빠져요. 권력에 빠지든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을 삼든 자녀를 우상을 삼든 안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을 우상을 삼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영적 문제가 덮치면 정말 살 길이 막막해지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사회가 이해할 수가 없죠. 법이 해결할 수도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면 도저히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게 비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와서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갖은 고생을 다 거쳤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도록 결국은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켜서라도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끝나버렸습니까?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당해서 하나님이 없는 답이 없는 인생의 길로 몰두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되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이죠.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없는 문화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달릴 만큼 어딘가에 붙들려 있고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놓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갖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텐데 모세를 못 기다리고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가게 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보면 나면서 소경된 저 아이가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아주 꼬투리를 잡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소경되게 했다. 예수님이 하신 답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개인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이것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찾아도 하나님이 주신 답,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답이 아니라 틀린 답을 찾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답이에요.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찾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염려를 많이 하는 문제들을 보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 40%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문제들이 40% 정도예요. 보통 자꾸 사람들과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전부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내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부 못하는 학생은 답이 나와요. 근데 그 답은 틀린 답이죠. 문제가 틀린데 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아닌데 틀린 길, 틀린 원인, 틀린 진단에 틀린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돈, 성공, 명예, 잘 되고 행복하고. 우리 인생 문제 가운데 문제가 와서 염려하는 것 거의 40%가 착각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30% 정도는 이미 지나간 문제들이에요. 과거의 것들. 지나간 거 붙잡고 인생을 투정하고 고민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30%가 남았잖아요. 근데 오지도 않는 문제를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게 다예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답입니다. 나에게 진짜 문제가 왔다. 그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면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부터 발견해야 돼요. 내가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봤다면 이미 그것은 틀리게 가고 있는 인생이죠. 지나간 것을 붙잡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헛된 것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는 문제를 올까 싶어서 미리 염려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복음 속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걷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끝났다. 안 끝났습니까? 그렇죠? 아니, 목사님, 나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진짜의 문제라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대단하게 성공하고 대단하게 행복해지면 그때부터 주의 일을 한대요. 아닙니다. 그때는 더 바빠요. 노느라고.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간이 걸리도록 한 겁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장애의 문제를 주십니까? 여러분, 정말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해 보세요. 이게 치유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고난 중에 가는 것을 축복하시는데 무엇을 놓쳤냐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광야에서 일어나는 축복을 전부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첫 번째로 발견했다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해라.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특별한 데 가서 막 특별한 영적인 방법으로 회복하라. 아니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또 매일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그 속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복해라. 이게 뭐죠? 하나님은 못 고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축복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찾아내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틀린 답을 붙잡고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가 덮치게 되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피 언약,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우상처럼 애굽 백성들이 묶여 있었던 10가지 우상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너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오래 두시는 이유가 뭐죠?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의 축복과 의미를 찾아내려는 겁니다. 유월절이 뭐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 구원받은 그 축복을 기억해라. 유월절의 응답을 기억해라.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기억해라. 오순절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거기에서 파종하고 씨를 뿌려서 50일 만에 거두어들인 겁니다. 곡식을. 그 오순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는 능력, 오순절의 축복. 그리고 거기에서 추수해서 창고에 거두어들였다는 것. 수장절의 축복을 기억해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남겨진 생애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가 뭐죠? 모, 광약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아니, 지팡이에서 무슨 생명이 없는데 싹이 납니까? 그런데 생명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허락하고 유지하게 했던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것을 언약궤에다가 담아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안에 모셔두고 예배했던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성막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 중심을 회복해라.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회복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기도해도 시간이 걸릴 때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세 번째가 뭐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가나안 땅에 가면, 약속을 믿고 가면 일곱 족속 31 왕이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에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달되게 할 것이다. 그들을 치유하는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런데 뭐 붙잡은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붙잡지 못한 거예요. 자기 민족만 축복하는 하나님으로 아주 편협하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은, 다른 나라는 멸망시킬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겠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 주변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인도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가는 곳에 어떻게 됐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니까 요단이 갈라졌죠. 이게 성경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죠, 과거. 말씀으로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적어도 신앙인은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겨진 생애가 가야 할 방향, 그것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어려워요. 마치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찔끔찔끔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고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맞으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우리의 언약으로, 우리의 확신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쉽고 행복하고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다 놓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말씀의 돌비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를 넣어서 그거를 쫓아가게 했겠습니까? 그죠? 말씀의 약속,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들으면요, 이론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냥 들으면 미친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해요. 아, 저분 모르는구나. 돈이 있어야지, 부자가 돼야지, 성공해야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외모와 흠모할 만한 사회적 위치와 건강이 있어야지, 뭐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말씀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덧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상하지 못할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들어요. 상상하지 못할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게 어디에 주로 많은 줄 아세요? 모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엘리트들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들 보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 정치 집단에 그것도 정권을 잡고 또 정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막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세요. 정말 어린아이도 그렇게 안 할 텐데.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공격하는 사람이나 답을 하는 사람이나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덮치면 사람이 죽어도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겁니다. 나의 약점만 없애려고 하고요. 또 그 약점만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볼 때 모자란 사람 같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전부라는 것이 확인되어진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이 언약궤가 가는 길에 태양과 달도 멈췄잖아요. 왜 멈췄죠? 태양과 달이 멈추지 않으면 산악지대에 전쟁을 벌일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산악지대의 지리를 알고 있던 그 적군이 숨어 들어가니까 아예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가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을 보면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노인, 갈렙이 거인들이 진치고 있는 안악산지를 정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뭘 쫓아가죠? 세상의 기준과 배경을 더 쫓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저는 봤습니다. 4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도우면서 봤거든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임해도 말씀이 전달되어져도 그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세상의 배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당장은 표시가 안 나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획기적으로 인생이 나아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랫동안 지켜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10번 바뀌고 20번 바뀔 때까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알죠. 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구나. 정말 세상 배경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담겨서 가는 사람은 20년, 30년 그렇게 몰두했는데 어느 날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질병이 왔다고 영적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질병 때문에 인생이 사로잡혀 버려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에 인생이 잡혀 버려요. 반대로요, 성공에 인생이 잡혀 버려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이고요. 거짓말은 밥 먹도록 막 그냥 밥 먹듯이 하고요. 불법 저지르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내가 열심히 산 사람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 열심히 산 내용을 후대들에게 막 강조하다가 후대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말씀을 가지고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열심히 사는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에 더 확신을 갖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을 찾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언제? 시간이 걸릴 때.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 때문에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도 힘들었잖아요. 저는 이때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찾고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일의 문답 108문답을 108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벌써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 성경 39권을 매주 한 권씩 정리해 왔거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또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음의 근본적인 부분을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잊을 수 없는 지금 인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상태가 어쩌다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그렇다. 그거는 영적 문제화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치유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광약길처럼 오래 가는 동안에 회복해야 될 진짜 축복이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미래를 두고 인도하고 있다면 그게 오늘이거든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 회복하라는 겁니다. 만약 이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죠. 조급하고 집착하고 그러다가 막 다투고 말이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옵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틀림없이 답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 한 명의 기도가 가문과 현장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리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과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찾으면서 응답을 누리면서 기다리자. 세 번째 결론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 속에서 기다리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삭은 20년을 기다렸고요. 야곱은 21년을 기다렸고, 요셉도 13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확인했습니다. 다윗 임금도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죠.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린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예비된 축복을 꼭 찾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전달되어져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그 시간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불신앙과 저주의 배경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응답과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